가끔 이제 어떤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한 4억짜리, 한 5억짜리 스포츠카. 여러분들 스포츠카 좋잖아요. 4억짜리, 막 5억짜리, 막 이런 스포츠카가 막 우웅하고 막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영상 그런 거 한번 볼 때 있습니다.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특별히 남자들이 왜 이렇게 스포츠카에 열광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 스포츠카가 그냥 소리가 아주 조용하지 않잖아요. 붕붕붕붕붕붕 거리잖아요. 그 엔진 소리가 그 남성들의 그 가슴에 이렇게 좀 뛰게 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히 그런 거 입고 싶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가오 잡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붕붕붕붕붕붕 거리는 게 상당히 그 가슴을 뛰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타고 싶지만 엄청 비쌉니다. 웬만한 돈 가지고 살 수 없죠. 4억, 5억 이상 되는 스포츠카 아주 비싼 거 살고 10억 이상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에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이게 뭉 하고 가다가 그만 앞에 있는 그냥 이제 트럭 같은 거 큰 거에다가 딱 받고 뒤에서도 딱 받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그냥 앞에 다 날아가고 뒷부분 다 날아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사진을 찍히고 하니까 사람들이 4억짜리가 날아갔네, 5억짜리가 날아갔네, 심지어는 어쩔 수 없구나,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어쩔 수 없구나, 그냥 아무리 비싼 차라도 다 부셔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차량, 왜냐면 제가 안전과 관련되어진 어떤 그걸 잠깐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게 찌그러지니까 이거 진짜 별로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차에 대한 구조를 몰라서 그렇대요. 차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존을 나누는데, 하나는 크럼블 존이라는 존이 있고 하나는 세이프티 존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크럼블 존은 기계의 엔진이 들어있고, 그리고 기계의 트렁크가 있고, 기계의 수많은 어떤 그런 이렇게 장치들이 있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우리 아는 본네트 열면은, 본넷 열면은 있는 그 앞부분들, 이 앞부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크럼블 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이 들어있는 곳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 운전하는 것, 그거를 세이프티 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빵 부딪혔을 때 차에 충격이 별로 없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비싼 차고 좋은 차일수록 빵 부딪히는 순간에 그 크럼블 존이라고 그 앞부분이 다 날아가 버린대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그러는데 정작 운전자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크럼블 존은 완전히 찌그러지는데 사람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그 세이프티 존은 실은 물론 타격은 있겠지만 웬만해서 그 목숨의 위협까지 느낄 만큼의 타격을 받지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차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크럼블 존이 그렇게 약한 것처럼 느껴지냐면, 이게 충격을 완화해 주는 거 가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부셔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어디로 가겠어요? 운전자에게 그대로 딱 충격이 전달이 되는데, 이게 부셔지면서 와르르 하는 그 순간에 이게 완충이 돼가지고 부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셔지는 게 그냥 이게 싸구려 써가지고 부셔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도의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부셔지면서 이게 하나의 완충 작용을 다다다다 하면서 힘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거구나.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세이프티 존이라는 거 하는 것은 너무나 견고해가지고 다치지 않는 거. 이게 실은 비싼 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거 진짜 이거 비싼 차 그런 거 필요 없이 외형이 남아있는 차, 그게 아닌 거였던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동력과도 같은 그런 엔진들이 있는 크럼블 존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지식일 수도 있고, 우리의 수많은 것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세상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빵 하고 박는 순간에
실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날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돈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과의 그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속에서 내가 깨져야 되는데 내가 내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있고 나중에 보니까 나만 닫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내 삶 가운데 있는 명예든 지식이든 나의 어떠한 노력이든 수많은 것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내가 남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게 가장 좋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세이프티 존처럼 지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고 그분을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믿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다 부셔져도 부셔지지 않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 머물고 있는가가 실은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가끔씩 이런 게 부셔졌어요. 이런 게 어려워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도 어떤 분들은 그러나 네가 복음 안에서 살아있잖아.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살아있고 믿음 안에 서 있잖아. 라고 말하는 그 분의 그 이야기가 맞아. 그렇지. 내가 비록 손해를 봤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손해남이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에서 머물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였구나. 오히려 부서짐이 감사함이구나. 오히려 복음 안에서 지켜짐이 하나님의 정말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복음이 나를 지키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정말 위대한 사건이고 내 인생에는 복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수많은 것들보다 우리를 더 중요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지키신다라는 것 그 사실 앞에서 감사한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바울하면 기억나는 게 무엇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어떤 존재로 그렇게 기억이 나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은 실은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23절까지 읽었지만 실은 이 내용 자체를 다 한번 읽어봐야 되고 가능하다면 8장부터 또 계속해서 읽어봐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는데 고린도전서는 실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이전에 또 하나의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상당히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 바울은 또 멀리 또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보니까 편지로 써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편지에서 돌아오는 편지를 읽어보니까 대충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 난리가 났다. 고린도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믿음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개바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파당이 나눠지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사부로연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또 갑자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바울을 오해하더라. 바울이 원래 참 좋은 사람이고 우리한테 복음을 증거해줘서 우리는 감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문들이 나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바울이 마음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썼던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실은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 두 가지 정도를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한 사건은 사랑에 대한 문제였어요. 너희가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해야 돼. 분열이 있을 수 있어. 너희가 파당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돼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얘기하면 부활을 이야기해요. 결국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표대를 붙잡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자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고린도의 어떤 가장 주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유일하게 자기를 변명하는 것처럼, 아니 변명이가 아니라 자기를 해명해야 되는 것처럼 쓴 내용이 실은 오늘 나와 있는 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9장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어떤 식으로 바울을 오해했냐면은 바울이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급여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돈을 이렇게 사례를 줘야 되잖아요. 목회자들 사례를 줘야 되는데 굳이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텐트를 판 걸 가지고 계속 선교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저 사람 왜 그러는지는 우리도 모르겠다. 심지어는 분명히 겉으로는 저렇게 하고 어마어마한 돈들을 어디다가 챙겨놓고 있을 것이다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억울하죠. 바울은 억울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비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들한테 한 가지 얘기할게. 내게 권리가 없겠냐라고 얘기해요. 뭐가 없겠냐? 권리가 없겠냐. 나한텐 권리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한테서 사례를 받을 권리가 나한테 있어.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 복음을 증거했고 너희들로부터 수많은 헌금들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데 나도 그 교회 가운데 하나로서 받을 만한 그 권리가 없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여기서 먹고 마실 권리에 대해서 상당히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당시에는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기 먹는 사건이에요. 고기 먹는 사건. 이게 고기 먹는 게 뭐냐면 당시에 여러분들 고기를 먹고 싶은데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처럼 마트 가가지고 아주머니 뭐 고기 몇 근 썰어주세요. 뭐 아니면은 뭐 통닭집에 전화해가지고 통닭 보내주세요. 이럴 수 있는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기 하나를 먹고 소고기 하나를 먹으려고 그래도 결국 그 고기를 먹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자기들이 먹을 수 없고 누군가가 사주는 걸 먹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누가 사줍니까? 그런데 사주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제 때예요. 축제가 되면 이렇게 고린도라든지 아테네라든지 이런 곳은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길 때 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가축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방 신상에 놓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걸 혼자 먹지는 못하니까 그때는 자 너희들도 먹어 하면서 고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는 고기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니 내가 이 고기를 먹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거 우상 제물로 썼던 고기를 내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잘 봐. 이게 살아있는 신도 아니고 어떤 신도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인데 그냥 그 앞에 놔뒀다고 해서 그들이 와서 그거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무슨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너희들 마음 쓸 필요 없고 그냥 믿음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어라. 모든 것이 정하되 그 마음 가운데 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는 정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또 먹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바울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자기는 안 먹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난 먹을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내가 먹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만 하면
내가 먹었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넘어질만 하면 내가 먹지 않음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나에게는 족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판단하니까 이거 먹어도 돼. 그래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식을 앞세워가지고 믿음 연약한 사람이 있든 말든 그거와 상관없이 먹는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야, 게바나 다른 제자들을 봐봐. 그들이 다닐 때에 혼자 다니지 않는다. 누구를 대동해요? 사모를 대동해요. 간단해서 아내를 대동하는 거예요. 아내를 대동해서 돌아다닙니다. 아내를 대동해서 돌아다니니까 남편만이 아니라 그 베드로만이 아니라 누구 먹을 것까지? 아내 먹을 것까지 섬겨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아내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도 부양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생겨요. 그건 뭐 교회에서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나 바나바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아내를 안 데리고 다니는 줄 아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말이야 또 한 가지 얘기해 주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사례를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만 내가 받을 줄 몰라서 안 받는 줄 아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세 가지 방금 전에 말했던 거 먹고 마시는 거 아까 전에 말했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어요?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거 그리고 사례를 받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나의 뭐라고요? 권리인데 내가 이걸 포기해. 왠 줄 알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들한테 오해받기 싫어서야.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왜 그렇게 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리나라 교회 엄청나게 많던데 교회가 장사가 잘 되나요? 교회가 사업이 잘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 교회를 해서 성도들이 넣으면 그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목사님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교회에 나오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게 순수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내가 먹을 수 있지. 근데 내가 먹지 않는 것은 조금이라도 연약한 사람이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에이 저거 복음 엉터리야. 저거 복음 엉터리야 라고 말할까 봐 난 상당히 겁이 나고 또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으니까 전에도 얘기했었죠. 바울이 장가를 안 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바울이 결혼을 여러 가지 정황상에 있으면 이미 결혼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보여져요. 근데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슨 사례 이런 것도 안 받고 다녀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강연하는 사람들이나 철학자들이 있어요. 떠돌이 철학자들. 그 떠돌이 철학자들이 어떤 집이나 어떤 관전에다가 미리 한 일주일 전에 광고를 띄워요. 자, 어느 동네에 유명한 철학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 이 지식의 말씀을 들으러 오십시오 라고 하죠. 그럼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마치 우리 공연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돈을 내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싫었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 헌금을 내는데 마치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으니까 오늘 좋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 야, 가만히 있어봐. 나 원래 1,000원 내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다. 오늘 5만 원 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무엇이 목적이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있는 것처럼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14절 읽읍시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맞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주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해. 너희들이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어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나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 하나로 있다면 그
그게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복음 귀하죠. 근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데서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복음의 순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김학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수님이에요. 연대 교수님인데 제가 그분 참 좋아한다기보다도 그분의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것을 믿음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지적 논리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하루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미대 교수인데 미대의 교수예요. 할렐루야. 네, 미대 교수님인데 미대 교수님이 이렇게 어디를 미술 실습실 이런 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한 친구가 가지도 않고 거기에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길래 이렇게 한참 보니까 너무 애써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서 야 이거 그린다고 정말 너 고생 많았구나. 너 진짜 고생 많았다. 참 애썼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맙잖아요. 자기의 노력을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이거 제가 그리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교수님이 어떤 말을 해주는데 이 김학철 교수님은 그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고생하고 애쓴 것이 작품에 드러나면 안 된다? 그게 예술이야. 예술은 노력을 해가지고 애써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작의 능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애썼는데 애씀이 드러나지 않고 고스란히 무언가 새롭게 창작되어진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예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애쓰고 노력했잖아요. 그 안에는 창작도 있고 그 창작을 표현하기 위한 나름대로 고통이 있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아유 고생했네, 아이고 애썼네가 보이는 게 아니라 와 너무 대단한 애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애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바울 그러면은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중에서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 없습니다. 바울은 아예 고난의 리스트를 적어놓은 사람이에요. 내가 동족의 고난을 받았고 내가 강의 고난을 받았고 내가 살인의 위협도 당했고 나도 매도 엄청 맞았고 이런 고난 당했고 저런 하고 굶주리기도 굶주렸고 내가 갇혀있기도 하고 며칠을 그냥 풍랑 속에서 내가 헤매기도 했었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리스트를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바울을 기억하는 바울은 고난의 사람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가 고난받고 있던 그 모든 녹여진 것들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이고 그래서 난 예수 못 믿겠어, 아이고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 아이고 불쌍해라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복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는 거, 이렇게 안 하는 거, 내 권리, 그 권리마저도 내려놓을게. 내가 얼마나 그 권리를 내려놓냐면 너희도 알겠지만 나는 유대인이야. 그런데 내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유대인으로 서. 그리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방인들한테 가.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런데도 그들과 어울려요. 심지어는 이방인에 가까운 디모데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처럼 여겨요. 함께 같이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방인으로 나가는 건 내가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야. 내가 유대인으로 서는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야. 내가 강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참 재밌는 거. 내가 약해지는 이유는 난 강할 수 있어. 왜냐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민권 하나만 있어도 어디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시민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아.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때는 드러내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야. 내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한
본심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성경에 나온다. 19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권리를 쓰지 않는데요. 이게 자기에게는 상급이래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결국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노력하는 신앙을 살지 마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살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죽기 위해서 내려놓는 권리를 내려놓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구보를 합니다. 행군을 합니다. 그 행군을 할 때에 사병들은 중간에 탈락을 하고 낙오를 해도 장교 낙오하는 거 보셨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장교들이 낙오하는 거 보셨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장교들은 낙오를 거의 하는 경우가 없어요. 사병들은 낙 떨어지는 데도 있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은 장교이기 때문에 소대원을 입고 막 격려하면서 뛰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하면서 괜찮아 하면서 앞에 가가지고 괜찮아 하면서 그러면서도 완주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가 소대장이라고 하는 그 장교라고 하는 책임감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장교가 내 자기의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감이 아니라 명예 때문이래요. 명예. 내가 그래도 장교인데 내가 장교인데 책임감이 아니라 내가 장교인데 그래도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 내가 장교인데 본인이 사병보다 더 뛰죠. 왔다 갔다 동료하고 고함도 치고 하죠. 근데 그런데 다 완주하죠. 그럼 그의 명예는 뭐냐면 모든 사병들이 모두 다 낙오 없이 다 완주하는 게 그의 명예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책임감으로 일을 해요.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와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봉사하죠.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들, 뒤에서 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와가지고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 다 아마 여러분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책임감을 가지고 오는 그 의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명예가 있고 내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고 이걸 명예로 여길 수 있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의무자예요. 쓰러져요. 힘들어요. 지쳐요. 근데 명예가 있어요. 기뻐요. 그들의 그 가는 모습,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 내가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더 간절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그 하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명예를 느낄 수 있는 거,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참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복음의 참여자가 되고 싶어. 나는 복음의 참여자가 되고 싶어. 내가 복음을 증거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걸 받지 않고 거기에 내가 혹시라도 거기에 물들까봐, 혹시 그 인간적으로 나오는 그 보상에 내가 물들까봐 나 이거 좀 내려놓고 나 복음의 참여자로 있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름질하는 자예요.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상 받기 위해서 다니는 자들은 열심을 다해서 훈련하고 결국은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지 못할까?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복음대로 살지 못할까? 간단합니다. 경기장에서 뛰는 자로 있지 않아요. 다 구경하는 사람으로 있어요. 근데 상은 누가 받아요? 달리는 자만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달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달리는 자가 아니라면은 구경할 수 있겠죠. 그냥 편하게 볼 수 있겠죠. 환호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리는 자로 부른 건 뭐냐면 복음의 구경자가 아니라 복음의 참여자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참여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참여자로서의 명예를 가지고 달려야죠. 이 땅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으면 내가 좀 집도 잘 되고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있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생각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참여를 위해서 들어온 거지. 달리는 사람한테 야 너 진짜 잘 달린다 해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금덩이 준다고 생각합시오. 내가 막 달리고 있는데 야 너 진짜 잘 달린다 가만히 있어봐 야 너 멋지네 내가 너 의리 뽕빵한 그런 옷 같은 거 입혀줄게 한다고 싶죠. 달리는 사람한테 짐 아닙니까 그게? 그 달리는 사람한테 짐인 거죠. 근데 우리는 달리면서 좋은 거 안 주세요? 좋은 거 안 주세요? 그래 많은 거 얻었다고 쳐 1등 할 수 있겠냐고요. 상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참여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경하는 사람으로 있지 마시고 참여자가 되는 이유. 왜냐하면 참여자가 돼야지만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니 관객이 3만 명이 있고 5만 명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상 받냐고요. 안 받잖아요. 누가 상 받아요? 뛰는 사람이 상 받잖아요. 복음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참여해서 뛰어야 되냐. 바울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2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복음 증거해놓고 자기가 오히려 그 참여자가 아니라 밖에 있어가지고 버림받을까봐 겁난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로 머무는 게 아니라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어느 곳에 가도 제가 전에 어떤 집회를 갔더니 거기서 어떤 자매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자매 찬양하는 걸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 일반적으로 찬양 인도자는 찬양 인도를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자매는 재밌는 게 기쁜 찬양이 나오니까 웃으면서 막 신나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슬픈 찬양이 나오니까 막 가슴 아파하면서 막 울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은 인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찬양자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구경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우린 예배자야죠. 우린 신앙인이잖아요. 신앙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누구 이제 신앙생활 못한다, 누가 저런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도리어 버림받을까봐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내 신앙생활 잘하란 말이에요. 좀. 그냥 헛소리나 하지 말고. 그럼 우린 뭡니까? 그럼 이 땅에서 낙도 없습니까?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시는 분명히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이
그 아버님도 목사였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목회를 했는데 평생 한 10명 정도 안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셨대요. 아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또 어떻게 했냐면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보리라고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해요. 아들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목사가 된 거예요. 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에 왜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저 몇 명도 안 되는 헌금도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맨날 빚져가지고 아들 대학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왜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이걸 놓지 않고 있었을까라고 막 고민을 했을 때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떳떳하다는 건 좀 그렇고 나름대로 그래도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좀 사례도 받으면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섰잖아요. 어느 날 뮤지컬을 보러 갔대요. 뮤지컬을 보러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뮤지컬 재미있게 봤는데 뮤지컬 딱 끝나니까 불이 딱 꺼지더니 커튼콜이라고 아시죠? 커튼콜이라고 해가지고 딱 불이 켜지면서 커튼이 열리면서 뒤에 있었던 사람도 우르르 나오는데 저 사람도 있었어? 저 사람도 있었어. 난 기억 안 나는데 저 사람? 근데 나와가지고 다 인사를 다 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모든 사람들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커튼콜 할 때. 그때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했대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커튼콜이 열리고 박수를 쳐주면서 잘했어.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화 그거 좋지만 내가 주는 이 천국의 기쁨과 내가 주는 이 천국의 칭찬 이것만큼 더 값진 게 있겠어? 잘했어. 수고했어. 애썼어라는 그 커튼콜에 하나님의 커튼콜에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헛된 일 하시지 않았구나. 우리 아버지 목회가 절대로 어리석은 목회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아버지는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아, 내가 복음 전달자인가? 내가 목사인가?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나는 복음의 참여자가 되고 나는 복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참여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참여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심각하게 결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귀한 말씀에 큰 힘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